저는 오늘 거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 군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병사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살피는 분들입니다. 네,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어느 군목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할 때입니다. 워낙 사람들의 통행도 없고 환경도 좋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양봉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양봉. 근데 양봉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내가 양봉을 해서 좋은 꿀을 얻었으니 꿀을 받으러 와라. 병사들은 각자 자기가 이제 그 꿀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을 들고 갔습니다. 어떤 병사는 소주병을 들고 갔고요. 어떤 병사는 그 수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식한 병사는 그 식당에서 쓰는 식자리 큰 네모난 깡통 있죠? 식용유 깡통 큰 거. 그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 병사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꿀을 가지고 그랬다고 무식하게 그 큰 통을 가지고 가냐. 근데 가보니까요. 목사님은 꿀을 나눠줄 때 그 병사들이 가지고 온 그릇만큼만 주신 거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뒤늦게 후회했죠. 바커스병을 가지고 오지 말고 더 큰 병을 가지고 나왔으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텐데 후회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온 만큼의 꿀만을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다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는 크게 얻을 것이고 작은 그릇을 준비한 자는 작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간직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중풍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뇌경색이죠.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걸어 나오지 못하니까 침상에 이끌려서 4명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나옵니다. 이 4명이 친구인지 가족관계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 약을 사용했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동료들과 나왔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그의 삶의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저희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자신의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할 정도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그 성지순례를 그만 읊어 먹으십시오. 2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거 왜 얼마 전에 갔다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가버나움에 가보니까요, 그 가버나움의 집터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거 실내고 저 유리 밑으로 이게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동료들도 자신의 친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로가 막히니까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소식을 듣고 병 고침을 삼아여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 예수님께서 시간이 나실 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이 4명과 중풍병 환자는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병 낫기를 기도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워주시는 믿음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성도들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과 사람들은요, 수동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좀 내가 좋은 땅을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갈렙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는 성이 견고하고 강력한 안악자손, 거인 안악자손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쫓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헤브론 땅을 싫어했는데 갈렙은 오히려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헤브론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헤브론 땅을 갈렙에 의하여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이 집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세나 자가를 생각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우리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의 한계 밖의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이야기하고 헤브론과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아니 노인이 나이 먹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저 갈렙이 저 불가능한 일을 한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그 헤브론 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저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가버나움 그 베드로의 집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용신조차 어떻게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죠. 야, 뭐 오늘만 날이냐. 날도 많은데 다음에 오자. 이렇게 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집주인의 비난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이 구멍이 뚫렸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비난입니다. 아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북적북적 소리가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 방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겁니다. 조용하라고 지붕에 올라가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비난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례하게 지붕을 뚫고, 그럼 지붕을 뚫을 때 예수님에게도 이게 먼지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면 정말 그들의 처지가 난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비난을 염두에 두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난쟁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확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앞에 멈춰주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저에게 선물한 책이 있어요. 그 본죽 아시죠? 본죽. 죽 파는 회사. 그 본죽하고 뭐 본비빔밥 이런 그 회장이라 하나 대표가 최복희 대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7.8기 무릎 경영 이런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제가 그 최복희 대표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그가 성공했는가 그 매뉴얼을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이 최복희 대표가 쓴 내용을 보면 책의 내용에도 나오고 있지만 7.8기 무릎 경영 이분은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망해요. 수없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밝힌 것이 자신은 워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뤄나가는 방 그래서 워룸이라고 하는 그 기도실이 회사에 있는데 실패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워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기계체조 중에 도마라고 하는 종목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양학선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잘 모르세요? 제가 한번 하면 이렇게 막 달려가서 띠틀을 딱 밟고 도마를 손으로 한 다음에 위에서 3바퀴 돌고 떨어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밟고 올라가서 짚고 한 2바퀴 돌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책임은 못 지겠지만 그런 도마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뛰어야 하는 도마 앞에 틀이 있어요. 띵틀. 이게 언뜻 생각하면 도마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물이잖아요. 그러나 도마 선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기술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방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나 큰일 났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장애물을 방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디딤돌을 밟고 나아감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브업.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방해물 앞에서도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전진해 나간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저의 믿음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상을 가지라. 그리고 뭡니까? 집으로 가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하,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라, 상을 가져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부합니다. 아니 제가 뭐 병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는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치료의 말씀이 강물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내 병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노력하니 평소 움직이지 않던 뼈와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근육 가운데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일어났고 상을 가질 수 있는 근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의학적으로 발표된 건데요. 만약에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비타민을 주면서 이 약이 감기약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감기약으로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이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의사가 말하면 그 환자가 그 약을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병의 진척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긍정적인 생각,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증명이 되었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이 실패해서 그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아는 이야기지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는요 호수의 가운데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들이 자살하려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를 도와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정의 그물을 내리셔야 되고 직장의 사업장의 교회 믿음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은 지각에 의지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논리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신입니까? 신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신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전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할 때도 모든 일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